오늘 날씨가 엄청 뜨겁네요. 진짜 뜨겁죠?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 느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아덴에서는 전도가 열매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좀 무거웠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는 결코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덴에서 바울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적지만 또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거나 또는 전혀 없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기도 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도의 열매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이 씨를 뿌리는 거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언젠가 때가 되면 뿌리도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까지로 쭉 가게 되는데요. 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이 길을 보면 바다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육로보다는 더 빠르다는 거죠. 편하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 배를 타고 갔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이 아덴에서 고린도를 갈 때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아덴은 우리가 철학 또 예술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번영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런 반도 이렇게 말하면 섬처럼 보이지만 섬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반도잖아요. 한 반도. 그래서 북쪽은 육지랑 연결되어져 있지만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어디냐면 지금 고린도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를 딱 보면 섬처럼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섬이 아니라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 육지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아니라 반도입니다. 반도. 자, 근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고린도, 이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무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약 7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74km. 사실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또 가까운 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아덴에서 지중해까지가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 장 넘기시면 이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숱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안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우상들이 총집결하고 있는 우상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아폴로 신전이에요. 이게 아폴로 신전이 지금 이제 이게 7개의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 밑에 있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저 사진이 아프로디테. 이런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의 신이잖아요. 그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아프로디테하고 비너스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모양을 좀 보면 이게 조금 또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가 1858년 그리고 1928년도에 대지진이 있었대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린도는 신고린도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러한 유적들이 남아있는 이 옛날 고린도를 파레오 고린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고린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지금 이 그리스의 본토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이제 육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에게해에서 그 옆으로다가 이렇게 가려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완전히 삥 돌아서 밑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무엇보다 풍랑의 위험, 또 침몰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되느냐? 바로 이 고린도, 그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게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빠른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는 못 가잖아, 이게 육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운하가 없을 때는 진짜 배를 산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시켰겠습니까?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시켜서 배를 산으로 끌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도 그게 더 효과적이고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여기에 운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운하를 고린도 운하라고 그러는데요. 이 운하를 처음 판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 노예들 6,000명을, 제수와 노예들 6,000명을 동원해서 운하를 파기 시작을 했대요. 한 3km 정도를 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이 중장비만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사람이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운하를 보면 이게 굉장히 가파르고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3km 정도 팔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네로가 사망하면서 이 운하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1893년도에 드디어 이 고린도 운하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고 긴 6km의 일직선 고린도 운하. 근데 이게 좁기 때문에 배 2대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한쪽이 가면 저쪽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운하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이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요. 또 이 고린도의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신고린도, 여기에는 또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이 교회 들어가면 여기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일대 교역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들어와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가 해상의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선원들이 거기를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종이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인종 박물관, 전시장 이런 것들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도시가 되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다 보면 이런 그 배가 진짜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세워놓은 이러한 신전들이 이 고린도 시내 곳곳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7개 기둥만 남아있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뭐냐? 바로 이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지금 그 7개 기둥이 있는 이게 아폴로 신전인데 그 신전 뒤로다가 산이 하나 보이잖아요. 요 산이 해발 575m인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산이랍니다. 근데 이 산 꼭대기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 오른쪽에 있는 저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을 히에로둘리라고 불러요. 근데 신선한이 아니라 신성한 창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제의를 행한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이러한 히에라둘리라고 불리는 이 신선한 창녀들과 온갖 음란한 행위가 여기에서 자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당시에 이 코린디아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린디아조. 원래 진짜 의미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린디아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코린디아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코린디아이 헤테일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의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또 코린다이 코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는 고린도의 친구들, 고린도의 아가씨 이런 뜻인데 이 두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 매춘부예요. 매춘부. 자,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코린디안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방탕한 사람, 또 남봉꾼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코린디아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사람 그러면 한마디로 난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고린도가 얼마나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처럼 음란한 정말 이러한 도시, 음행이 가득 차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목회하면서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것들로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인구가 거의 한 75만 명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노사연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난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인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인데요. 이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부자나 가난하나 자녀에게 직업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고향인 그 길리기아 다수에서 자랄 때 그 길리기아가 이러한 천막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데 진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만드셨나?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굴라가 원래 살았던 곳은 소아시아, 지금 이제 튀르키예 본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본도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 튀르키예의 위쪽입니다. 꼭대기 위쪽에 본도. 여기에서 살다가 로마로 건너간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로.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는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이게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것은 브리스가의 애칭이래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에 있는 귀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의 귀족인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인 아굴라와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지배하던 민족이에요. 지배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뭡니까? 비지배 민족이에요. 이런 지배 민족인 로마인 이 귀족인 이 브리스길라가 지배를 받는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다들 막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결혼하려면 자기가 이 귀족으로서 누리는 그런 모든 특권과 모든 혜택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굴라와 결혼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굴라의 이 브리스길라의 인생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가장 잘한 선택이 뭘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굴라를 만나서 아굴라를 자기의 남편으로 선택하고 결혼한 게 이 브리스길라에게는 가장 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굴라로 인해서 목회자인 바울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브리스길라는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남편인 아굴라를 만난 거, 또 목회자인 바울을 만난 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러한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왜 추방령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꾸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황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유대인들 2만 명 정도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가 내리는 추방령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쫓겨나도 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추방을 당할 때 남편과 함께 추방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그 일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결혼한 것, 또 아굴라와 함께 이 글라우디오 황제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쫓겨온 것,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로마에서 쫓겨난 일은 불행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불행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요?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가,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미리 이렇게 예비하시고 고린도로 보내셔서 함께 만나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합력해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원로 목사님이 35년 동안 목회하셨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봉산교회 여러분들을 진짜 잘 만나신 거예요. 맞죠? 35년 동안 여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목사님에게 주신 겁니다. 내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잘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봉산교회를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온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가 이 목사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멘 소리가 여기만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우리 봉산교회를 만난 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해야 된다는 거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봉산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잘 동역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나갔듯이 우리 봉산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요.
자, 그 목회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당에서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에 전도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전에 바울의 전도 어디를 보든지 똑같아요.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왜 바울의 이 복음에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질 못했어요.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거리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두 번째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거처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디도 유스도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교로 회심했던 이방인, 로마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붙어 있었다는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집이 진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사역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이 사건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엄청난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 소문이 고린도 시내에 확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야, 그렇다면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사람은 전도하고 저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차별하거나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따라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렇게 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의 전도,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또 눈여겨볼 것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고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니까 진짜 이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든든하게 서가요. 자, 그런데 여전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AD 51년에서 52년. 요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딱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딱 오자마자 이 유대인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고소했습니다. 자,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고소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모세 율법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로마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법.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를 포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를 지금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달라고 지금 갈리오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네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판결을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로마 법으로 금지된 것이니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딱 갈리오가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 법이 막아버리면 로마의 권력이 막으니까요.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역이 딱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리고 갈리오에게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복음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고소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각하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여기서 바울이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은 바로 그곳이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갈리오에게 이 판정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각하시키고 있습니다. 왜 각하시켰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로마법을 어겼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발 내용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는 이거는 내가 재판할 건이 아니다. 이게 각하시켜 버리고 유대인들, 고소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만드는 사건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법을 이용해서 바울의 전도를 막으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가 이 로마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금 갈리오가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울의 전도를 더 도와주는 이러한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언가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손해가 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요.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와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화 위복의 이러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약 2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몇 개월을 있었다 그랬습니까? 18개월이에요. 여러분, 2년 가운데 18개월,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정말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2차 전도의 거의 대부분을 이 고린도에다가 쏟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목회 사역을 끝내고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러 가니까 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도시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바로 그러한 이 고린도의 특징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이렇게
분파가 생겨나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이혼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이러한 문제들, 또 은사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이처럼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교회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통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2통의 편지가 더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발견을 못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하여간 이러한 편지들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60년 되었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이런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뺐던 것처럼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뭐 싸우고 분파가 생기고 막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정말 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이 봉상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려주어서 정말 그분들이 그 마음이 기쁘게 그렇게 해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마음만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상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브레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또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부족한 종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 봉상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